자, 여러분, 이 성찬에 관련된 이게 뭐 순서를 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요. 오늘 이제 성찬시공은 주님의 만찬의 성례에 관하여 예배 모범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다가 보면 이 공예배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청년부들 같은 경우도요, 1, 2부 공예배 때 들어오지 않으면 이 청년부에는 성찬식이 없기 때문에 평생 이 성례를 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뭐 하는 거야? 헌금을 거두더니 이 자기네들끼리 떡과 포도주를 먹네? 야, 교회 처음 왔다고 괄시하는 거냐? 혹시나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여러분,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뭔가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성찬 때문에 한 예배가 10분 정도 이렇게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우리 이제 여전도에 좀 수련회 하는데, 또는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찬식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찬에 관련된 그 예배의 중요한 요소 이 가운데 이제 중요한 본질을 이제 예배 모범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데요. 교회 생활이 낯선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상한 게 성찬이에요. 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하고, 성찬은 하지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와 그리고 은혜와 소망의 기쁨에 대해 우리는 이 지식이 너무나 이제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앉아있는 시간이 어색할 수도 있고요, 또 성찬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대감이 적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성찬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떨 때 기분 나쁘죠? 여러분, 친구들이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여러분만 쏙 빼놓고 가요. 기분이 좋아요? 싫죠. 우리 교육자들이 꼭 이제 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그런 간식을 먹어요. 꼭 그럴 때 내가 문을 연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 타이밍도 왜 그래요 하면서, 근데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섭섭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뭐 보면 다 살찌는 것들이야. 케이크,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초콜릿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한테 이제 먹으라고 해도 저도 잘 안 먹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식사와 또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적 의식이에요. 그래서 식구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를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모범에 대해서 성찬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희생 제사, 피의 제사라고 이해했다면, 우리의 그 성찬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이제 장로교 전통의, 개혁교의 전통의 그 성찬의 본질은 뭐라고요? 먹는 것, 식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장례식적 분위기가 아니라 이 즐거운 식탁의 교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모범의 제목도 뭐냐면 성찬식 혹은 주님의 만찬 성례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보면 바로 주님의 만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벨직 신앙 고백문에도 천국 잔치라고 표현하고, 수많은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 안에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을 잔치라고 하는 개념, 만찬이라는 개념, 식탁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 책 가운데 7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식탁, 식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 이 개념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예표가 있는데,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먹었던 만나의 신령한 음식, 반석을 쳐서 나왔던 음료가 바로 신령한 음료인데, 그게 신약의 누구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예표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유월절 식사도 성찬식의 식사로 완성되어지고요. 구약에 있었던 이 광야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시고 하는 모든 것도 바로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성찬은요 제한적이죠. 누구만? 언약의 백성 가운데 바로 세례를 받은 자,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만, 즉 무흠 입교인에게만 허용되는 식사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이 성례를 하는 가운데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카스테라 줘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줘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 가운데는 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교육하죠? 네가 이거 먹고 싶지? 조금만 지나서 이 나이대가 되면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그에게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조금 떼어서 애들에게 맛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교회가 제가 한 4년 동안 넘게 계속 성찬을 하는데 잔과 떡의 개수가 같을 때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항상 달라요. 근데 이제 개수의 차이는 이제 점점 줄어들긴 해요. 희한하게도 이 떡과 포도주의 이 개수가 달라요. 중간에 떡만 먹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떡은 생략하고 잔만 이렇게 2개를 드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으로 성찬을 할 수 없죠. 눈으로 보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예배 모범의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죠. 우리 김동환 전수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찬 혹은 주님의 만찬은 자주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목사와 각 교회의 치리자들 당회이 저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화하는 데 가장 편리한 대로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는 오전 설교 후에 하는 것이 적당한 줄로 우리는 판단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모든 것은요 사람을 배려하고 있죠. 청중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만찬은 자주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 이걸 목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치리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 치리자들은요 당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넣어놨는데 목사와 당회가 함께 논의하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그냥 이날에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화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죠? 목사나 당회가 중심이 아니라 성도가 지금 말하자면 위로를 받고 교화를 받는데 편리한, 은혜를 끼치는데 유익한 대로 결정을 해요. 자,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오전 설교 후에 하라, 공예배 후에 하라. 왜죠? 모든 세대가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뭐 금요일 날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오후 예배 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막 길어진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제 불만 사항이 많으니까 거기에 밀려가지고 오후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모범은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 세대가 어우러져 모여있는 그때에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찬식 전에 준비할 것 볼까요? 무지한 자와 불명예로운 자는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받기에 합당치 않다. 이 성례를 자주 시행하기 불편한 곳에서는 반드시 성찬식 거행 일주일 전에 공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때 혹은 그 주간 어느 날이라도 그 규례와 정당한 준비와 참여에 관한 것들이 가르쳐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모든 방편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부지런히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잘 준비된 천국 잔치에 나아오게 한다. 자, 여기도 보니까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죠. 무지한 자와 불명예로운 자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신방을 통해서 또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중에게 이게 합당치 않다는 것은 공포감을 줘서 그렇게 성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한 상태에 있고 또한 불명예로운 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범한 상태에 있을 때 그래도 성찬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신방을 하면서 권고도 하고 또 권면도 해서 이들이 이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놓은 시스템이죠. 그런 프로세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딱 보니까 주일날 당일날 딱 와서 얼굴 표정 보니까 무지한자네, 얼굴 표정 보니까 당신은 오늘 성찬에 들어올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자구나, 당신 성찬 같이 못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주중에 이것들을 충분히 보고 그리고 준비해서 이들이 다시 한번 회개를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행 일주일 전에 공적으로 공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하기 직전에 꼭 주보에 일주일 전에 내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다음 주 성찬하니까 알고 계세요가 아니라 성찬을 하니까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참여와 준비에 관련된 것은 아주 꼼꼼하게 잘 가르쳐 하고요. 그리고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 어른들만 아니라 또한 그냥 핵심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천국 잔치에 잘 준비되어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잔치를 벌이는데 어린 아이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성찬에 대해 설명. 성찬식을 거행하는 당일이 되면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권고를 한다.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하여 받는 측량할 수 없는 유익을 설명하되 성찬의 목적과 용도를 같이 설명하고 우리의 순례와 싸움 중에도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과 위로의 위대한 필요에 대해 말하며 지식, 믿음, 회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혜택에 대한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에 대해 말하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능력과 위로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이 과거에 매여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어떤 죽음만, 고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떤 능력과 위로와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한 목적과 용도를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설교 이후에 이 순서를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분답을 볼 때에 믿음은 어떻게 일으켜집니까? 복음 설교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지죠? 성례를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논리적 순서를 이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전통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지켜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이 먼저 순서의 앞에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보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항상 들리는 말씀으로서 정확하게 이 객관적인 어떻게 해서 성찬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성찬의 용도와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성찬에 참여해야 성찬이 미신으로 흐르거나 신비한 능력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바로 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나아갈 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성찬에 나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초대. 다음으로 목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편으로 무지한 자, 불명예로운 자, 불경건한 자, 혹은 죄 가운데 살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양심에 대하여 거슬리는 자를 경고하여 이러한 자들을 거룩한 식탁에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목사는 자기의 죄의 무거운 짐과 진노의 두려움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더 큰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모든 자를 주님의 식탁에 나아오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초대하고 격려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하고 악하고 지친 그들의 영혼을 새롭고 강하게 하신다는 확신을 준다. 여기도 보니까 모든 자라고 하는 범위와 대상을 주고요. 목사가 이 경고하고 그다음에 초대하는 이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렇게 보이는 성례, 사람들이 막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가 나가서 막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또 분명분잔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이 의식들을 치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근거는 뭐라고요? 성찬의 만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찬의 내용, 식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는 뭐죠?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집례자로서, 봉사자로서, 직원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소명을 받아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가 있어야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한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찬에 너무 무거움과 경건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장례식 분위기로 가고, 또 왜 우리가 성찬을 하는지도 모른 채 억지로 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게다가 불신자들에게도 전도의 기회를 삼는다고 해서 이 아무에게나 또한 이 분병분잔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질들을 또한 성찬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놓치게 되면 그렇게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약하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서 성찬을 통해서 새롭고 강하게 한다는 확신.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그 환우들, 나이 연세가 많으신 우리 환우들을 쭉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 성찬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세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오세요. 그 오셨더라고요. 이와 같이 신방을 하고 또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확신과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권면과 경고, 초대를 한 후에 단정하게 덮여있고 적절하게 놓여있는 성찬상 주변에 또는 성찬상에 성찬 참여자들이 질서 있게 앉는다. 목사는 자기 앞에 차려져 있는 빵과 포도주를 선별하여 축사하는 것으로 예식을 시작한다. 빵을 적당하고 편리한 그릇에 준비하여 목사가 떼어주면 성찬 참여자들에게 분배가 될 것이고, 포도주도 큰 컵에 담아 그렇게 한다. 그는 첫째 간단한 말로 이 빵과 포도주는 보통 것과 같은 것인데 이제 제정의 말씀과 기도로 이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구별되어 거룩하게 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목사는 제정의 말씀으로 복음서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부터 27절까지를 읽는다. 필요하면 설명과 적용을 해도 좋다. 자, 여기도 보니까요 빵과 포도주 이게 보통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게 로마 가톨릭은 보통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능력과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보통 것과 같은데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있게 뭐냐면, 자, 성찬상 주변에 또는 성찬상에 성찬 참여자들이 질서 있게 앉는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이게 식탁, 보통 이제 여기에 세례반이 있고 여기에 식탁이 있으면 식탁에 한 12명이나 20명 정도 나와서 식탁에 앉아서 성찬을 하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이런 방식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일괄적으로 떼어서 우리가 장로님들이 분변분잔위원이 되어서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뒤에 가서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같이 읽어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새 왕국의 관습에 따라 달랐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스코틀랜드 개혁 교회와 그 다음에 지금 회중주의자들이 그것이 합의를 이뤘는가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읽어볼까요? 빵과 포도주에 대한 기도와 감사의 축복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한다. 우리의 비참함의 엄청남에 대한 겸손함과 진심 어린 고백으로 어떤 인간이나 천사라도 구원할 수 없고 모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최소한의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감사하되 특별히 구원의 크신 은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감사하며 모든 은혜의 방편들, 즉 말씀과 성례에 감사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해서 당신님의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인치는 이 성례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니. 자, 여기서도요 보면은 인간이나 천사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부인되었고 너무나 오랫동안 남용되어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친히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있음을 고백하오며 그 이름만 의지하여 우리가 자유와 생명을 얻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을 얻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허락받았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복과 영생의 확신을 인침파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또 계속 봅니다.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그분의 은혜로운 임재와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역사해 주실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규례에 복주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서 그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멋진 기도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기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진짜 지위가 무엇인지, 어떤 힘을 얻어서 누구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미래의 것을 또한 당겨와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체적인 풍성한 식탁의 의미를 이룬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이 회복된다면 예배가 얼마나 이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설렘으로 또 힘과 위로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회복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목사는 이 모든 것을 거룩한 행동에 일치하는 적절한 감정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 사람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성찬의 요소들은 말씀과 기도로 이제 성별되었으니 목사는 성찬상에서 빵을 들어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한다. 혹은 그리스도나 그분의 사도들이 이 예식에서 사용하였던 표현을 해도 된다. 거룩한 제정, 명령,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가 이 빵을 취하여 살해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목사는 자신이 먼저 성찬에 참여하고 빵을 떼어 수찬 자들에게 나눠준다. 받으십시오, 먹으십시오. 이 빵은 여러분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그분을 기념하십시오. 자, 여기도 보니까요, 적절한 감정으로 그리고 같은 감동을 주어야 한다. 이 말하자면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친 성찬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 균형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말씀과 성찬 본질에 대한 감동과 은혜를 보여주라는 거고요. 성찬을 할 때 또한 빵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나 보니까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 이게 아니라 지금 예배 모범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는 신앙 고백서 또는 예식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당회와 협의한 후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가 자신이 먼저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뭐 김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뭔가 중보자가 되고 뭔가 이 건의로 이 식탁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그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빵과 포도주. 예. 같은 방식으로 목사는 잔을 취하고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말한다. 혹은 동일한 경우에 그리스도나 사도들이 이 예식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한다. 제정, 명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내가 이 잔을 취하여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목사는 수찬 자들에게 나눠준다. 이 잔은 많은 죄를 사하게 하려고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다 마시십시오. 예, 로마 가톨릭과는 달리 신비한 능력이나 마술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성찬도 바로 그 언약 백성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성찬도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재림 오시는 전날 전까지 우리가 행하게 되는 약속이 있는 말씀으로서의 성찬,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으로서 성찬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또한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성찬 후 권고와 감사기도. 모든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 뒤에 목사는 몇 마디 말로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이 성례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고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엄숙한 감사를 다음과 같이 드린다. 이 성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풍성한 자비에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하며 전체 예배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오늘 그렇게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는 공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야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요, 다음 주에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연보에 관련되어서 따로 떼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성찬을 마친 뒤에도 끝이 아니라 그 성찬 뒤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배고 느낀 바를 또 은혜 받은 바대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올바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서 바로 이 신비주의적이고 또한 것들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방식은요, 담백하고 소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가 담긴 게 성찬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성찬에 대한 이 궁금증들을 풀어보는데요. 먼저 여러분, 수련회나 전도회 또는 구역모임에서 사적 성찬을 할 수 있는가? 안 되죠. 왜 안 되죠? 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조직이 훌륭한 조직체이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성찬을 한다 하지만 성찬에 대한 본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게 되고 말씀의 집례자, 말씀의 봉사자가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을 일관 있게 또한 한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예배 모범에서 배웠듯이 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한 성찬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사적 성찬을 하게 되면요, 큰일 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성찬과 세례가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하게 되는가? 이 성찬은 이제 아무나 베풀지 않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죠? 바로 내가 중생과 회심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잇대어져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들만이, 그런 공적 고백을 한 사람들만이 성찬에 참여해요. 왜요? 그래야 그 거룩한 식탁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몸과 연합되는 일들에 대하여 오염된 것, 불순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도 큰 죄책과 오염과 또한 흠이 있는 분들은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기며 또한 이 성찬에 대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교회가 사실은 이 성찬에 대해서 이분은 참여할 사람인가 참여하지 않을 사람인가에 대해서 찾아다녀야 되고요, 세례를 받을 사람도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독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도 무조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요. 또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이 입교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 교단에도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 검증 없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한 이런 성찬의 어떤 사적인 어떤 시행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분별하는 일을 누가 하나요? 교회가 이 일을 책임지고 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식은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요. 분별하게끔 합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정식으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 이후에도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신중하게 책임있게 분별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판별하는 것은 어디예요? 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당회에 책임이 있고 목양하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았지만 오늘날 교통이 발달했죠. 교회가 또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래서 미국의 뭐 청교도 초기 장로 교회나 네덜란드 개혁 교회나 뭐 지금도 호주나 미국의 장로 교회는요, 그런 내가 세례를 받은 이 증서를 가지고 와야 함께 성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닫힌 성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잔치지만 또한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닐 때 어떻게 오염될지, 뭐 이단인지 또 다른 교회의 교인이지만 거기서 이미 징계를 받고 권징을 받은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섣불리 성찬을 주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찬식을 마치고 나면 남은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쓰레기통에 버리기는 좀 그렇고 교회 화단에 묻어야 되는지, 또 교회 화단이 요즘에 또 없는 교회가 또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고민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체라고 해서요 그것을 보관하고 또 이 밑에 지하에다가 그걸 보관하는 또 그런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경본 총지침이라고 하는 그 예식서 안에 보면요 이 어떻게 씻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보관할 건가 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화채설의 개념에 의하면 성찬이 끝나고 나면 이 떡과 포도주는 어때요? 영적인 의미 이게 사라지고 일반적인 우리의 포도주와 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땅에 묻는다거나 불에 태운다거나 이것들은 우리 원래 성경적인 의미와는 맞지는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이 헌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 장로교 헌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은 떡과 포도주는 정한 곳에 묻거나 태워야 하며 먹거나 사람들이 보게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요 재미있게도 이게 우리 교단만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와 규정적 원리를 보게 되면 고신총회나 다른 쪽에 보면요 성찬상을 보러 돕는 것도 미신적 오해가 될 수 있고 또한 추도식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표와 인익의 회중의 눈에 더 잘 보이도록 하라.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땅에 묻거나 태우지 말도록 하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믿음의 우리 교단 안의 선배님들은 이제 그 성찬을 하고 난 이걸 함부로 막 다루지 말라 그런 의미로서 이제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인 물음들과 다시 한번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국교교 그리스도에 대한 예를 표현한 이것으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반대했던 그런 주장의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이 빵을 받을 때요 절을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빵과 떡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숭배하는 이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으니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성찬상에 또 나와야 합니까? 또는 우리가 앉아서 받아야 합니까? 자, 이 문제도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파와 잉글랜드 회중주의들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규정적 원리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대화의 원리로 풀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표현을 보니까 나와서 먹든지 성찬상 주위에 둘러 앉든지 질서 있게 한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문구를 정리했죠. 합의와 일치를 이제 이루었어요. 대화의 원리를 통해서. 근데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성찬을 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누워 있어야죠. 성경대로 하려면. 그리고 그렇게 다락방처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규정적인 원리와 대화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또한 위로받는 이 교화의 원리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성찬할 때에 그런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끼는 이거는 또 뭐죠? 평상시에는 제가 가운을 입지 않잖아요. 뭐 야단치는 분이 없죠. 근데 성찬식 때는 왜 가운을 입죠? 왜 흰 장갑을 끼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전통이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흰 보자기를 덮고 가운을 입고 흰 장갑을 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대신총회 발행한 그런 용어집에 보면 이게 바로 이제 일본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에 또 여러분 일본에 가보면 신사에 가게 되면 뭐 입도 씻고 발도 씻고 뭐 그런 과정 속에 또한 뭔가 의식을 할 때는 흰 장갑을 끼는 그런 전통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역사가들은 말하기는 해요.
예, 여러분 성찬볼을 덮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먼지를 앉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또 찬기 위에 뚜껑이 덮여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 뚜껑을 덮고 뚜껑을 빼고 이거 뚜껑을 어디다 놔둘 것인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또 흰 장갑 끼고 해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때요? 미끄러워요. 여러분이 딱 보면 왜 그걸 놓치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흰 장갑이요, 여기 없네. 보시면 그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돼, 마찰력이 없잖아요. 차라리 흰 장갑을 끼려면 요즘에 그 요리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미끌리고 위생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규정, 이게 무슨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규정적인 원리와 대화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성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것들. 우리 여러분, 성찬상이 이 강대상 위에 있어야 되느냐, 밑에 있어야 되느냐, 좌에 있어야 되느냐, 우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바는 없어요. 뭐 전통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교회 예배당 안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이건 성당이구나, 사원이구나, 교회구나, 교회도 루터 쪽이구나, 성공회 쪽이구나, 칼빈의 개혁교회구나, 이게 다 구분이 됩니다. 성찬과 세례반의 위치와 강대상과 성경에 놓여 있는 위치를 보면 딱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다 신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고 또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본질적인 의미, 식사를 하는 의미를 출발해서 이런 신학적인 고민들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나은, 더 기대가 되는, 더 설레는, 더 은혜가 되는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내가 참여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들었던 말씀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풍성하게 녹아져 있는 이 식탁, 이 식사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조금 퐁당퐁당 주일 공예배를 빠지더라도 성찬식 때는 빠지면 안 됩니다. 식구의 그 라인 안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침체에 있거나 또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꼭 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셔서 또 여러분도 그런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또 능력으로 한 주간 성찬을 받은 자답게, 예수를 먹고 마신 자답게 예수의 힘으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